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다의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름이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 15번째 주일이자 창조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 창조절기를 그렇게 크게 지키진 않았는데요, 이 창조절이라는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생소하실 겁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절기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창조 섭리와 구원 사역을 되새긴다라는 이 성부 하나님께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동반되는 절기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창조절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록교회와 참으로 어울리는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를 되새길 때 이 창조절기는 오늘날 현대사회와 또 한국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절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우리 초록교회에 어울리고 현대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절기는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끝나고 창조절 시작이라기보다는 성령 강림 절기를 쭉 이어서 지키면서 창조절기가 틈입해 있는 그런 구조이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창조절기에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사를 빼놓고 가면 섭하겠죠? 우리 모든 양옆 앞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얼굴 한번 환한 미소 한번 보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력 성서일과에서 주어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배움터를 하면서 지금 신명기서를 배우고 있고요. 모세오경을 쭉 연달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일과 말씀에 이 모세오경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은 성서 배움터에서 배웠던 성경적인 공부를 가지고 이제 설교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계속 억지로 연결해야 하는 거는 저를 별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 가다가 오늘 마침 신명기 4장의 말씀이 성서일과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거다. 한번 우리가 신명기를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풀어내 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예배로 모일 때 이 신명기 말씀을 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말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신명기는 이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설교를 전하는 모세 본인, 이 모세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냐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천수를 누리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2명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금은 4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났고요.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정말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초반에는 매 장마다 이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구절이 있죠. 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중심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언뜻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의 관계가 명령과 보상의 관계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 보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정은 명령과 보상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입성을 먼저 약속하셔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복은 이스라엘이 보상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정확히 수치상으로 측정해서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을 삼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광야에서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만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요, 불평을 토로했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말이죠, 우리의 행위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다만 순종과 충성으로 누리게 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다. 이제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아멘. 한 가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부올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올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광야를 방황하던 때였죠. 이 모압 땅 시딤에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까지 벌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나와 함께 머물려면 너희들은 내가 섬기는 이 모압 땅의 바알 신들을 당신도 나와 함께 섬겼으면 좋겠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혹에 홀딱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사건을 부올산에서 우상 바알과 결합하였다라는 의미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종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마음에 달콤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에게는 바알보올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불러일으킬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아까 전에 제가 어린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아이 중에서 이도와 이호라는 형제가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일주일 동안 동생인 이호에게는 매일 치킨을 사주고 형 이도에게는 매일 열무김치만 준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도가 나한테 표정을 확 꾸기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질투가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바알보올 사건,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알보올 사건의 결과 무려 2만 4천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부올산에서 그들이 겪었던 역사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바알보올의 사건은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왜 이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누구보다 모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는 결코 이 바알보올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고통스러웠지만 이 일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 역사를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순간과 마주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과 그러한 절망을 우리는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푸른 초장만 펼쳐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고통과 절망의 순간과 맞닥뜨려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육신의 아픔과 나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날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겠죠. 최근에 저희 가정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또한 우리 초록교회와도 연이 있는 한 목회자의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아직 돌도 안 된 그 가정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일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손을 우리가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수년 전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혹독한 고통이, 그런 절망이 그분 가정과 교회에 보여주실 주님의 역사의 밑거름이 되길 말이죠.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면 조금은 다르게 자신의 끔찍한 죄의 본성과 행위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보면서 내가 아픈 거예요. 사실 이러한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고통과 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목사님, 고통과 절망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니요. 고통과 절망은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고통과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 회개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처절한 절망 없이는 회개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통은 이겨내고 마주해야 할 고통은 마주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늘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구조는 딱 이런 겁니다. 세겜 땅에, 그 장소가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권사님, 김 권사님 다 모이십시오. 딱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모세가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구조는 그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던 이웃들이 그 바알보올 사건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는 다시금 그 기억을 되살려 선포할 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겠어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바알보올의 고통과 절망에 마주하도록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 마음이 본문 9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담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아멘. 당신들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자손들에게까지 알리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성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며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고통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역했던 이스라엘도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늘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바알 부호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 주옵소서. 그 순간을 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